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 이렇게 이제 동상으로 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대리석에 글귀 하나가 적혀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많은 값을 지불하고서야 얻은 것이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자유가 있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치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가 제일 실감 있게 와닿지, 오늘같이 우리에게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실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정말 지금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래도 민주국가, 자유국가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이 정권을 탈출하면서 그 나라 국민들이 지금 생사를 건 탈출을 마치 6.25 전쟁 피난민을 보는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매일 펼쳐지는 광경을 보면 이 시대도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이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본문을 읽다 보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뻔히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셨는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게 되고 따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라도 하셨던가? 정반대일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을 줄을 아시고도 만드시고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는 큰 신학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거기에 대한 전체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오늘 이 주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이 자유의 의미를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났던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좀 차근차근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반대하고 부인하게 되어 있죠. 아예 하나님 안 믿으러 작정한 사람에게는 무슨 증거를 갖다 놔도 말씀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궤변이라고 말하고, 방금 같은 이런 질문들, 선악과 왜 만들었느냐,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느냐,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범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 이런 참 궤변들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신이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다면 그런 자유를 줄 게 아니고 세 가지만 주면 된다. 첫 번째, 먹을 양식만 주면 된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먹을 수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잘 섬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논리를 가지고 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하면, 그래서 고난당하고 또 소망이 없는 이런 암울한 시절을 경험하는 인간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 예를 들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다든지 또 마술과 같은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하게 해주면 인생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권세를 주면 된다.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무기를 가지고 무력으로 다스리면, 권력으로 짓누르면 꼼짝 못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오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도 섬기지 않을 자유도 주신 것을,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을 우리가 다 오늘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또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라는 틈을 누가 이용했느냐? 사탄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유를 선악과를 따먹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그들에게는 죽음, 또 자유 없음, 파멸이라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동일한 사탄이 또 한 번 나타나 가지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또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고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발이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신비해 하겠느냐, 신비 이야기죠. 세 번째는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빵과 신비와 이 권세라는 걸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다 승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대 광야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시험하였던 이 사탄의 시험, 사탄의 전술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또 다시 한 번 더 먹는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기적의 떡. 여러분, 지금 세상은 먹고 살만하다 그러지만 정말 무서울 정도로 경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끝을 모르고, 그래서 뭐 국경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그냥 같은 하나의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뭉치고 저렇게 뭉치고 경제 블락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빵을 지키겠다고 돌로 만든 떡이라도 내가 만들어서라도 살아남겠다는 그런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런 신비한 체험들, 그래서 각종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말도 안 되는 건 이단 사이비 종교가 있겠나 싶은데 가면 갈수록 이 사이비 이단 종교들은 더 많아집니다. 바로 이 사탄이 써먹었던 겁니다. 신비라는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올가매고 자기 재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권력 또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사탄이 세상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신비한 체험을 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라,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영웅이 되어라.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지금 이 사탄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써먹어 왔고 지금도 계속 이 덫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상에 사탄이 이용하는 것, 육신의 정욕, 먹고 싶은 거죠. 보암직도 하고 선악과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자랑할 것이 많도록 하는 이런 것들,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마귀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탄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유혹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이 사탄의 유혹이 어디에까지 들어오느냐?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돌로 만든 떡을 찾아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 문제에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뭐 재정이 얼마냐, 교인이 얼마 모이느냐, 자랑거리를 찾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 돌로 만든 떡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생리가 되어버려서 정말 이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선악과 뭐 따먹도록 하지 않고 왜 따먹도록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수한 것, 그래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참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실수를 다 만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참 생명나무 그리고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돌로 만든 떡이 아닌 자신을 산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제시하시면서 나를 믿어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고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귀가 아담 하와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유혹했던 이 빵과 신비와 힘이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야,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고맙다, 너희들 잘 택했다, 나를 믿는 거 참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당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말에 계속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 이게 포도나무 가지 부에서 다시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하시는 당부와 명령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말에 계속 거하라, 내 말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고자 애를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가 필요한 것이 뭐냐?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나 성경 잘 아는데, 암송도 좀 하고 뭐 퀴즈 대하면 뭐 좀 점수도 잘 받는데, 이게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는 누가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아는 것입니다. 한글로 영어로 된 성경을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아니면 무엇이 없다? 자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는데, 여러분 지금 뭐 미국, 한국 생활하시면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공산국가보다는 자유롭겠죠. 아프가니스탄보다는 좀 자유로울 겁니다. 근데 뭐 팬데믹 지내보면서 그러지만도 않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건 그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는다고 참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자유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만 자유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로, 자신을 돌로 만든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제시해 주시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에게 참 자유가 있다.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게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바르게 깨달아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진 것이 진리를 아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진리를 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자유가 주어진다. 아무리 자유로운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가 아니면 우리는 아직까지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는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죠? 진리를 알고 순종할 때에 자유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죠. 이건 진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보고 내 눈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논리는 별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이다, 참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로부터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오는 이 자유 없는 생활에 찌들려 있는 인생들에게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이라로 믿도록 믿음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유는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고, 그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내 말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선악과가 내게 생명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가짜고 거짓말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의 떡이 아니고 돌로 만든 떡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자유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자유 아닙니다. 자유를 아무리 외치지만 참 자유는 진리 외에 다른 곳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떡을 구할 것이 아니고 진리를 구해야 된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유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도 왜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잘못 선택한 자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유를 선택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시는 것을 거부하심으로써 만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또 그래도 말이 그렇지 뭐 어떻게 지금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순종해야지 자유가 있고 그래야지 된다고, 그 말씀 어떻게 믿어? 하고 거부할 수 있는 뭐도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부인하는 자유로 사용하게 되면 무엇이 없을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자유가 박탈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얘기는 감옥이라는 말이고 종살이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주인노라고, 누가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드느냐?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가 안 고프고 자유롭게 내가 그 몸이 가고 싶은 데 다닌다고 내가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깨달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자유로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이제는 그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왜 그러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처음부터 선악과 못 따먹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면 거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고 반대하고 거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참으로 존중하시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죄 지을지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죄 안 짓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만드신 건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그렇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진리에 대한 자유이고 영생이라는 것인데, 그 생명을 그렇게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자유를 동시에 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내 결정을, 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생이나 진리에 대한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자유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박탈당하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좋은 말씀 순종하면 참 좋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 그뿐이고가 아니라 여기에서 자유와 속박,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거기서 갈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논리가 이제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인간을 정말 존귀하게 만드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처럼 못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참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아버지 떠나고 집 떠나고 재산 가지고 나가는 아들을 붙잡아두지 못했을까요? 그를 집에 창고에다가 가둬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당장이라도 멱살을 끌고 집에 데려올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요? 그 아버지에게?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신앙 떠나가 있고, 가족들 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신앙 떠나 있는 사람들 보면 아무리 권해도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할 때에 좀 무서운 생각도 해보신 적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따끔하게 한번 벌을 주셔가지고라도 하나님 믿고 다시 돌아오기만 된다면 그렇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도 해보시라고 권하기도 그렇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믿는 부모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고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찾기를 원하시고, 돌로 만든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많은 기계처럼 우리를 만드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다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진리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한 여인을 이제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제로 하면 됩니다. 왕은 다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너 내 아내가 돼. 안 하면 죽여. 그럼 누가 안 하겠습니까? 두 번째, 뇌물을 주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죠. 다이아 반지에다 아주 그냥 값비싼 이 보석들을 가지고 내 아내가 된다면 내가 다 주겠다고 하면,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보석이 좋아가지고 한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유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강제나 유혹으로 결심한 데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마치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위해서, 그 볼품없는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여인이 스스로 남편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이 3번째가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결혼이겠죠.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제로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줄게 하고 이렇게 번영하고 아주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줄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다 보면은 불못불 속에도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 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들을 사자굴에서 풀무불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믿음도 있었지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심하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더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그 진리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자유케 하셨고 그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서 춤을 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면 그 진리가 너에게 참 자유를 준다는 말씀은 거짓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라 사실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자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한국 광복절 8.15 광복절을 또 기념하기도 하고 미국도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자유가 없던 시대, 아마도 한 지금 70세 되신 분들은 그 해방 이전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말이 다른 분들보다는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시 너희들이 참 자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진리 외에는 자유가 없으니까. 참 자유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할 때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진리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형태로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를 순종하도록 주시느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참 많이 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명령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는 어떤 명령까지 하십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런 약속, 순종할 만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이 명령이죠. 도무지 지키기 어려운 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만듭니다.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침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그랬죠. 아무리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며 말씀을 그렇게 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이 침묵에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 춤을 추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주에게 주시는, 진리의 순종자들에게 주시는 자유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로 된 떡도 아니고 선악과도 아니고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그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 하와가 자기 자유를 사용했을 때에 자유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실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감동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통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아니면 진리를 들어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미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내 말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에 순종함으로 오는 참 자유를 경험하라고 우리를 또 다른 자유애로 초대하셨습니다. 진리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떡을 구할 것이 아니라 산떡이신 주님을 구해야 하고, 세상의 돌로 만든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억박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